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잘 변화될까요? 잘 변화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경영학은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변화라고 설교하는 저는 어떨까요? 예전에 한 대기업의 신입 매니저 교육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니저라는 건 사람을 다루는 것이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청취를 했지요. 강사로서는 그 회사의 가장 입지전적인 인물인 영업본부장이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영업사원 말단에서 시작해서 매니저가 되고 지점장이 되고 그리고 영업본부장에까지 오른 아주 신입 매니저들에게는 전설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시작하는 문기가 이거였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회사의 근본 철학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사실 그 영상을 보게 된 이유는 좀 어설프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유능한 인재로 키워내는 방법 같은 것을 얻고자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출발점부터 달라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뽑는 일이 당신들의 역할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경영학이나 리더십에서는 이런 보편적인 원칙을 가지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킨 마커스 버킹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경영지침서를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됐는지 모르는데 First Break All the Rule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직원의 관리의 4대 원칙이라는 것을 CEO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람은 잘 변화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합니까? 여자분들은 다 누구 편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부인을? 안 갖고 있어요? 없어요? 이제 얘기를 안 해요. 아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잘 안 부르고 안사람 부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집안에 가두고 두는 사람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서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요. 바가지를 30년 긁어도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경영의 원리.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그가 가진 장점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토를 이렇게 달아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51%, 변한다 49%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결론을 도달합니다. 참 사람 안 변한다. 오랜만에 수십 년 전에
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창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너는 변한 게 없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로 사람은 변화하기 어렵다. 그런데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임할 때 변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잘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날마다 작심사흘일 거야. 마음을 먹었지만 그대로 안 될 거야.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그때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 수 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일도 있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는 역사도 있고 그런 게 된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간적인 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일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잘 안 변화되는데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변화됐는데 그 전까지 베드로가 교육을 못 받았냐? 하나님을 안 믿었냐? 아니에요. 교회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가 주요였어요? 누가 큰가? 내가 수속제자야. 이게 그 인간에 있어 가치관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나를 좌편에 나를 우편에 세워준다. 이게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니까 다 도망쳐요. 두려운 거야, 세상 사는 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감옥에나 넣어, 괜찮아. 니들 나 죽여, 괜찮아. 나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해지기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성령의 체험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뭐냐면 한 사람의 변화를 다룬 거예요. 사울이란 사람이에요. 그는 나중에 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세상의 스펙을 쫓는 인생이었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워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딴 것,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출세해서 사내들인의 회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떵떵. 근데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인생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바뀌어요?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의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정적이나 스펙이나 쌓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쳐보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당시에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기로 모함하고 결국 음모에 빠뜨려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랬던 사울이었어요. 그러면서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기의 만족을 찾냐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갖다 잡아쳐놓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이었어요. 행복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고 자기 성취로.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일에서 다 풍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하고 풍족해도 행복하고. 환경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변화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전에도 종교인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성취하는데 자기의 목적을 두고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서 대단한 인물이라는 스펙을 쌓는 일에 자기의 목적을 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사건을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본어게인, 그 다음에 회심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같은 단어. 근데 헬라어로는 이게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 이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걸. 근데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합니다. 내가 공격하던 그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주체를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그 후에 어떻게 돼요?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냐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다 놀라 말하되. 다른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저게 사울 맞아? 저게? 예전에 그 사울 맞아? 그랬다는 거예요.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근데 이게 잘 어감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걸 뭐라고 성경을 번역하냐면 이 원래 원어는 당황시키다, 혼란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또 초청도 했겠지. 여기 예수 믿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얘들 잡아놓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니 사울이 갑자기 핵가닥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180도 바뀌었어. 그 이들 혼란한 거예요. 당황시킨 거예요. 사울의 변화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변화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얼마나 바뀝니까? 놀랍게 바뀌기 시작해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고,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너 왜 기뻐하지 않니? 기뻐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변화돼서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옛날에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시당하는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해서 당하는데도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래요? 얘들아, 니들 쉬지 말고 기도해. 그 항상 기쁨이 있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궁극적인 사울의 변화의 순간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돼요. 사울이 도대체 이렇게 변화되는 그 사건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어요. 그가 다메섹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여서 자기의 스펙을 쌓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야, 이 사람은 정말 우리의 편 중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엔 다 그게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조금 다른데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너보다 훨씬 나 임마,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보다 조금 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그거나예요. 그거나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겸손이란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잠깐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안 나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낮게 여겨지면 당신은 겸손한 거예요. 조영남이란 가수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더라고, 옛날에. 내가 그거 맨날 들으면 참 겸손은 힘들어,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겸손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보다 훨씬 난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들었다고 조금 낫다 그래. 사울도 그랬어요. 근데 그 사울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 뒤바뀐 사건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다메섹에 신실한 기도하는 사람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동네 지금 사울이라는 애 있지, 걔가 와서 나를 만나고 나서 지금 애가 끙끙 앓고 있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시금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거기 가서 네가 기도해 줘라.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요? 아니, 하나님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잖아요. 내가 괜히 갖다 놔도 죽일 수 있어요. 지금 속임수 피는지 몰라요. 인간들 다, 예수 믿는 인간들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헷가닥 했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갑니다. 가보니까 진짜 식음을 전폐했는데 눈도 안 보여. 그에게 기도를 합니다.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무엇가 일어났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의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 눈이 뜨인다는 건 어떤 상징이냐면, 옛날에는 세상을 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세상의 상식과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지만 책 본 거,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공부한 거, 경험을 얼마나 하셨는지 경험한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은 내가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평가해요.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눈이 다시 뜨였다는 건 뭐냐면, 이제 세계를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자녀된 기준, 성경의 기준, 영적인 기준으로 볼 줄 아는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강단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자 그러는데 그냥 뭐 천국 그리고 소망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게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다 갖춘 사람, 잘 많이 배운 사람이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도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내들인의 회원이요, 국회의원이 한 지역의 대표요.
아주 땅땅한 사람인데 한 가지가 없었어. 뭐냐면 행복함이 없어. 그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볼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낮에 찾아오면 자존심이 상해. 내가 사회적인 높이가 있고 퀄리티가 있는데 어떻게 낮에 그래. 저 나사렛 동네 목수였던 예수를 찾아가.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성경도 딸딸딸 외워요. 책도 내가 다른 사람들 배운 거, 내가 학벌도 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제일 좋은 과 다녔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만족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삶의 평안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 거기에는 없어. 영적 지식이 없어서 어머님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예요. 여기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을 많이 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해봤냐 안 해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지식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경험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육체는 어머님이 낳아주시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야. 새로워지는 거야. 아마 저는요, 성경은 짧게 나왔지만 밤새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야. 또 가르쳐주고. 왜요? 경험이 없는 똑똑한 친구, 세상 똑똑한 친구니까 사실 미련한 친구 같으면요, 예수님이니까 예 그렇게 해보지요 그러지만 똑똑하니까 따지고 또 따지고 따지다가 아마 밤을 샜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다가 뭐예요? 갑자기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해요.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바람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분다는 건 내 살결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분데 시원하구나, 느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경험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경험하는.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놀라운 비밀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니까 이 비밀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성령님이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랬어요.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 참 평안이 없었다. 전 이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주 탁월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니고데모를 보십니다. 두 번째는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출세였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출세하고 내가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이루는 게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저는 가끔 보면 장례식에 가면 재미난 일을 많이 봐요. 거기다 대통령 표창장 갖다 놓으신 분도 있고요, 죽으신 분에 대통령 훈장 갖다 놓으신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법. 근데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돌아가신 분한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종종 그래요. 그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면 막 거기다가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붙이면 거기다 뭐 대통령 표창 밑에 무슨 훈장 타고 무슨 어디 회장을 지냈고 무슨 대표를 지냈고 무슨 가끔요, 제가 찬양 때 지휘자를 이렇게 선택하게 될 때요, 이력서를 또 보내면요, 어떤 분은요, 이게
이력이 한 3장 4장 가더라고. 막 거기다가 뭐 무슨 하모니 합창단 뭐 무슨 뭐 그래서 제가요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세상 스펙 쌓느라고 애썼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에서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무슨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가만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과 인생의 무익함을 보고 나니까 다 헛된 것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 거기다 그냥 생명 걸고 거기다가 막 그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서고 하던 사울의 그 옛날 모습의 그런 가치관과 같이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여서 자기는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쫄막쫄막 조그만 애들이 하니까 소꿉장난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아버지 엄마 하는 거야. 그 이제 힘에 밀리는 애들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힘에 또 밀리는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시키고 아버지 엄마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소꿉장난할 때. 그래가지고 뭐 안 되면 장깨뽀하고 막 그랬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근데 죽어도 아버지 하고 싶은 거야. 남자는 그냥 자식 하고 싶지 않잖아. 똑같은 나이인데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소꿉장난 애들이 그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장깨뽀해서 아버지 정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요? 한심해 보여. 애들이니까 그렇지. 왜요? 여러분이 눈이 달라진 거예요. 진짜도 지금 경험해 보니까 별 수 없는데 그걸 뭘 하려고 그렇게 애써.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생기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지요? 그럼 삼중고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아 만들었어요. 그가 뭐라고 그랬는지, 내가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지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은 건강하지만 하늘의 꿈이 없는 사람들,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울. 사울의 뜻이 뭔지 아세요? 큰 자다 이거예요. 이름을 정하면 우리나라는 다 그래요. 이름대로 되게 해서 큰 자, 큰 대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또 대자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제가 가보면 쬐깐한 달인데도 대교야. 뭔 대교야 여기가. 그 우리 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작은 나라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바울이라고 바꿨어요. 바울은 뭘까요? 지극히 작은 자다 뜻이요. 자기를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셔 또다 하였도다. 그러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뭐가 그렇게 자기가 그때는요 정말 사도 바울이 믿음대로 살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도 자기를 어떻게 보냐면,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계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부모님 집에 갔더니요, 냉장고 예전 얘기예요. 냉장고 표면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어. 아유 왜 이렇게 더럽게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물티슈 갖다가 닦아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백내장이라 더러운지 깨끗한지가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이게 백태가 끼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걸 안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그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되려고 애를 쓰지만 잘 변화되지 않아 답답하고, 내가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는데 사흘만 되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답답함이 있다면 이제 뭐예요? 성령님을 붙드셔야 돼요.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서 지금의 수준이라면 변화돼요. 새로워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며 변화되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음성이 내게